오늘 우리는 아주 흥미로운 에스겔서의 본문 말씀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흥미롭지 않나요? 아주 인상적인 본문 말씀인데 그 첫머리에서 메시지의 요체를 아주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땅에서 아직도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으면 아들의 이가 신다 하는 속담을 입에 담고 있느냐? 너희 가운데서 어느 누구도 다시는 이스라엘에서 이런 속담을 입에 담지 못할 것이다. 모든 영혼은 나의 것이다. 아버지의 영혼이나 아들의 영혼이 똑같이 나의 것이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편의상 세 대목을 다 18장 전체를 읽지 않고 세 대목을 끊어서 우리가 본문으로 삼았지만 에스겔서 18장의 그 메시지의 요체를 파악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두 번째 대목을 보면은 21절에서 23절의 말씀에서는 악인이라도 자기가 저지른 잘못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의를 실천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대목 30절에서 32절 역시 일관된 논리적 그 맥락 안에서 우리가 어렵지 않게 그 논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책임을 묻되 의롭게 산 사람은 의롭게 산 대로, 악하게 산 사람은 악하게 산 대로 책임을 묻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물론 중요한 초점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진정한 삶을 보장하는 옳은 길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의 요체는 아주 분명합니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면 아들의 이가 시다. 그 속담이 부질없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잘못이 아들에게 전가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버지의 영혼이나 아들의 영혼이나 모두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각각 고유한 존재 가치를 지니고 있는데 어찌 그걸 혼돈하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잘잘못의 책임을 철저하게 각 개인에게 묻겠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표면상으로 보이는 이 메시지 요체를 보면 철저하게 개인 윤리의 정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흔히 이런 개인 윤리는 이른바 근대적인 개인, 근대 이후에 비로소 개인에 대한 탄생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이후에 가능한 것으로 우리가 사상사적으로 볼 때 그렇게 되게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겨지는데 어떻게 공동체 윤리가 압도적이었던 고대의 한 시점에서 이와 같은 인식이 가능했을까요? 똑같은 취지의 말씀이 에스겔보다 약간 앞선 예레미야에게서도 그대로 선포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29절을 보면은 그 똑같은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요. 이게 도대체 어떤 맥락에서 이와 같은 메시지가 선포되었을까요? 에스겔이 예언을 선포한 때는 유다 왕국이 멸망하고 그 지도자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던 시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지켜주시리라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들의 존재 근거인 국가가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된 현실은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자신들의 잘못으로 하나님께 징벌을 받고 있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세대가 달라지면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어째서 전 세대의 잘못으로 후 세대까지 고통을 겪어야 하느냐 하는 물음입니다. 사실 전 세대의 잘못으로 후 세대가 고통을 겪는 일은 흔한 일이죠. 더 정확하게 물음의 요체를 집약하자면은 그 고통을 겪게 된 책임이 후세대까지 전가되는 것이 과연 정당하냐 하는 물음이 됩니다. 아주 오랫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에 대한 해법을 갖고 있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도 나오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열심히 보신 분들은 기억을 하겠지만 출애굽기 하나의 예를 들어서 20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도 음미해야 게 많습니다. 벌은 3, 4대에 그치지만 복은 수천 대 준다는, 사실 거기에 초점이 있는데 이걸 문자적으로 어쨌든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그 전통에 따라서 사람들은 자신들이 겪는 고통을 받아들였습니다. 조상들이 잘못했으니까 3, 4대까지 간다고 했지 않느냐, 그럼 우리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 옛 전통을 잘 알고 있는 예언자는 그런 의문이 제기됐을 때 그것을 그대로 반복해도 됐을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전통이 이렇게 가르치고 율법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그거 그대로 따르, 그렇죠. 그렇게 얘기해도 충분히 됐을, 설득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은 그렇게 안이한 태도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신세대에게 다가갈 수 있는 명확한 대안을 찾고자 했습니다. 2030 세대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찾고자 했다고 할까요? 신세대에게 전혀 다른 관념의 세계에 사는 세대들에게도 설득할 수 있는 얘기를 찾고자 했습니다. 사제 출신이었던 만큼, 예레미야나 에스겔은 다 사제 출신입니다. 그랬던 만큼 옛 전통을 아주 잘 알고 있고 아주 풍부한 학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그 예언자는 단지 옛 것을 답습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옛 것을 안이하게 답습하지 않고 역사적 상황을, 왜 사람들이 이런 의문을 제기할까, 역사적 상황을 깊이 통찰하고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뭔지 깊이 헤아렸습니다. 사람들에게 공감을 주는 모든 그 정신은 항상 이런 과정을 통해서 탄생하는 법입니다. 바로 그 답으로 제시된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메시지 요체는 너무 선명합니다. 명확하게 개인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메시지가 좀 분명한데, 그렇다면 오늘 우리로서는 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그 메시지가 어떤 집단이나 공동체 책임 같은 것은 그렇다면 의미 없다는 것일까요? 그 메시지가 그런 의미일까요? 달리 말하자면 각 개인은 그저 완전하게 독립된 존재일 뿐 사회적 관계와는 전적으로 무관하다는 얘기일까요? 지난 주간에 좀 어처구니 없는 소식을 접했는데, 연세대학교에서 총수하는 분들이 개선을 위해서, 근무 조건 개선을 위해서 경비하는 분들하고 시위를 했는데 학생들이 수업권을 침해한다고 이걸 고발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창피해서 이거 어디 말을 꺼낼 수도 없는,
각각의 그렇게 어떤 사회적 맥락, 구조적 맥락은 저버리고 각각의 그 행동, 드러난 것만 갖고 책임 소재를 따져야 되는 이런 사태를 정당화하는 얘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 말씀 서두에서 넘어가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의로운 사람이 실천해야 할 의의가 무엇인지 아주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사회적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의의를 뜻합니다. 철저한 공동체 윤리, 오늘날의 개념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사회윤리적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말씀을 한기해 볼까요? 그가 산 위에서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지 않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들에게 눈을 팔지 않으며 이웃의 아내를 범하지 않으며 월경을 하고 있는 아내를 가까이 하지 않으며 사람을 학대하지 않으며 빚진 사람의 전당물을 돌려주며 아무것도 강제로 빼앗지 않으며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며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입혀주며 돈놀이를 하지 않으며 이자를 받지 않으며 흉악한 일에서 손을 떼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공정한 판결을 내리며 나의 모든 율례대로 살아가며 나의 모든 규례를 지켜서 진실하게 행동하면 그는 의로운 사람이니 반드시 살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다 조목조목 새겨보고 싶습니다만 그럴 겨를은 없지만 앞부분의 대목은 좀 설명을 필요로 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모든 조항, 전반적인 이 조항의 성격이 사회적 관계 안에서, 다시 말해서 내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윤리, 다시 말해서 사회윤리적인 성격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 말씀이 강조하고 있는 개인의 책임은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로부터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뜻합니다. 사회윤리적인 그런 과제와 분리되어 있지 않은 그런 의미를 지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물음이 제기됩니다. 기왕에 집단적 책임의식과 에스겔이 새롭게 선포하는 공동체 안에서의 그 개인의 책임의식이 이게 어떻게 다른가 하는 물음입니다. 기왕의 전통적인 그 집단적 책임의 논리에서는 각 개인의 인격적 결단이 전혀 부각되지 않습니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집단의 일원일 경우 그 집단의 논리에 충실해야 하는 의무를 지닐 뿐입니다. 모든 책임과 운명을 다 그저 집단적으로 공유할 뿐입니다. 공유해야 됩니다. 반면에 오늘 말씀처럼 공동체 안에서 각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이 논리는 각 개인의 결단과 공동체의 운명을 긴밀한 상호관계 안에서 이해합니다. 그것은 달리 말하면 기존의 공동체가 잘못되어서 그 자체로 파국을 맞이하거나 또는 그 공동체가 각 개인에게 부당한 의무를 강요할 경우 그 공동체 자체를 부정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 공동체 자체를 부정하고 재구성해야 한다는 그런 전망을 지향합니다. 여기서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은
따라서 사회로부터 고립된 개인을 겨냥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한 집단에서나 통용되는 특수한 윤리를 넘어서서 우리끼리 옳으면 다 그만이다 하는 그것을 넘어서서 모든 사람에게 통용되는 보편적 윤리를 지향하는 뜻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집단 내 논리는 우리만 잘 살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모든 개별적인 사람들에게도 다 타당해야 합니다. 그런 윤리를 지향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아주 명확한 역사적 맥락을 지니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이 예언자들은 당시의 역사적 상황을 깊이 통찰했습니다. 아주 명확한 역사적 맥락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신의 국가가 존속하고 자신들의 신앙을 표현할 수 있었던 구심으로서 성전이 존재할 때, 그것이 굳건히 버티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그 민족적 집단 안에 내가 속해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것으로 좋겠습니다. 그 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이 됐습니다. 그러나 가시적인 공동체의 조건으로서 국가와 성전이 소멸되었을 때, 나라는 멸망했죠. 신앙을 표현할 수 있는 곳임으로써 성전이 다 파괴되고 사라졌을 때 예언자는 전혀 다른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저마다 스스로의 인격적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새롭게 구성하는 공동체에 대한 전망입니다. 그것은 민족적 어떤 기속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실천이 결정적인 요건이 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너희가 이 공동체 집단에 속해 있다. 어느 민족이다.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각자가 실천하느냐 않느냐 그것에 따라서 다시 구성되는 공동체입니다. 제가 긴 얘기를 덧붙이면 늘어지니까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바로 이 점에서 사실상 오늘 유대인들, 유대교와 유대인의 역사적으로 이 바빌론 포로기 이후에 그 형성되었다고 보는데요. 이 유대인을 민족적이고 종족적인 집단으로 파악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역사적 허구라고 하는 얘기를 귀담아 들을 필요 있습니다. 제가 책 읽기 좋아하는 우리 한 교우님에게 제가 책을 추천해 드렸습니다. 만들어진 유대인. 감동을 받으셨나요? 그거 자체가 허구. 저는 그 책을 보면서 많은 것이 해명이 됐습니다. 유대인만 어떻게 이렇게 번식 능력이 좋아서 세계에 번졌을까요? 종족적 개념으로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끊임없는 유대교가 보편적인 종교를 지향하면서 개종했기 때문에 가능했고 그 이후에 기독교가 세계에 전파된 겁니다. 그 아주 중요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텔아비브 대학에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슐로모 산드라고 하는 분이 쓴 방대한 책인데 만들어진 유대인 보면은 이 진상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반유대주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에 대한 설명은 약하고요. 어쨌든 에스겔은 기존의 민족적 정체성에 의존해서 운명의 논리에 속박당하고 있는 이들에게 그 속박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백성으로 거듭날 것을 일깨운 것입니다. 운명에 맡겨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진정한 인격적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열어가는 희망을 선포한 것입니다. 물론
예언자 에스겔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비전을 아주 인상 깊게 전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마른 뼈들의 환생이라든지 두 막대기가 하나로 연결되는 그 남북이 통일되는 전망, 이런 민족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세세하고 아주 인상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은 단지 민족적이고 종족적인 한계에 갇힌 그 환상의 균열을 냅니다. 그리고 보편적인 정의를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공동체에 대한 전망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족이 회복된다 하더라도 그 기초 위에 서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름을 향한 진정한 인격적 결단, 그것에 근거한 올바른 공동체에 대한 전망입니다. 소위 2차 대전 이후 그 전쟁 후 책임에 대한 논란이 한국과 일본 양국 관계 안에서 끊이지 않고 있죠. 그리고 그것이 지금까지도 양국 간의 갈등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긴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만은 일본 사회 안에서 쟁점 가운데 하나는 뭐냐? 전 세대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을 후세대가 이어받아야 할 까닭이 뭐가 있느냐? 일본 사회 안에서는 이런 논리가 굉장히 퍼져 있습니다. 왜 그 질문을 후세대가 짊어져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의 그 배경이 되는 문제 상황하고 아주 유사해 보입니다. 그러나 명확하게 다른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해자 집단에 속해 있느냐 피해자 집단에 속해 있느냐 하는 점에서 다르고, 더 결정적으로는 보편적 정의를 실천함으로써 공동체를 재구성해야 하는 책임을 의식하고 있느냐 않느냐 하는 점에서 결정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점이 오늘 본문의 상황과 일본사에서 제기되는 그 논리의 차이가 그렇게 있습니다. 일찍이 독일의 철학자 야스퍼스가 전후 책임과 관련해서 그 관련된 4가지 차원을 말한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 되었죠. 법적 인재, 명확하게 법적으로 범죄로 드러난 경우, 그 다음에 정치적 인재,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저지른 그 책임, 도덕적 인재, 법적으로 죄가 아닐지언정 모르지만 도덕적 의무까지 면제되지 않은 어떤 죄의 성격, 그 다음에 형이상학적인 범죄, 인간으로서 어찌할 수 없는 경우, 그 경우도 사람들은 죄책감을 느낍니다. 내가 도울 수도 있었는데 도울 수 없는 환경에서 나만 살아났을 때 그때 인간은 죄책감을 끊임없이 상처를 받고 살아는데, 이런 경우를 도울 수 있는데도 못 도왔으면 도덕적인 범죄에 해당하지만 형이상학적 범죄라는 건 누가 봐도 도울 수 없는 상황인데도 한 사람은 죽고 나는 살아났다. 그래서 그때 인간은 그 책임을 의식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런 차원인데 이것도 길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줄여서 특별히 오늘 말씀의 맥락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정치적 죄에 관한 대목인데요. 다시 얘기하자면은 국가의 특정한 이 경우, 이 국가 정치적 죄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특정한 체제를 지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잘못된 체제죠. 그 경우뿐만 아니라 혹 그것이 잘못된 것을 알고 거기에 대해서 저항했다고 하더라도 그 체제가 빚어낸 과오를 막아내지 못했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그 공동체 구성원이 다 짊어진다고 본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적 범죄를 저지른 국가 체제가 잘못을 청산하지 않고
그 체제가 존속하는 한 그 구성원들에게는 끝까지 책임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가해의 역사를 안고 있는 집단의 구성원은 그것을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집단으로 명확하게 거듭나지 않는 한 그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 역시 결코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인식입니다. 이것이 독일의 전후 보상의 원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이 전쟁 범죄에 대해서는 시효를 두지 않고 끝까지 그 책임을 묻고 있는 것도 바로 거기에 따른 것입니다. 이런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지금도 나치에 협력했던 범죄가 드러나는 경우는 지금도 독일에서는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효를 두지 않고 그 범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겠다는 것입니다. 유체는 각 개인이 공동체 안에서 얼마만큼 책임의식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생각 없이 살았느냐? 그럼 그것이 문제다. 그걸 다 각성해야지. 그 기여했으면 그 책임을 져야 된다. 끝까지 묻는 그런 태도, 그런 것이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굉장히 그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자의 에스겔이 오늘날 현대적인 문제의식으로 아마 개인과 사회관계를 두고 접근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에스겔은 과거 집단의 그 운명의 논리에 매인 사람들에게 그 족쇄로부터 해방되어서 진정한 삶을 누리는 희망을 선포하고자 한 것이 에스겔이 의도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왜 죽고자 하느냐? 너희가 지은 죄를 모두 너희 자신에게서 떨쳐내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여라. 이것이 에스겔이 선포한 메시지의 유체입니다. 백성이 살아갈 길을 찾는 데서 각 개인의 놀라운 각성을 일깨운 것입니다. 그런 통찰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것은 역사의 한복판에서 그야말로 뼈아픈 고통을 동반하는 물음을 통해서 도달한 것입니다. 그 결과 이런 결론입니다. 다시 또 야스퍼스 얘기를 제가 환기하고 싶은데요. 야스퍼스가 말한 그 인류 정신사에서의 차축 시대, 차 바퀴로 굴러가게 하는 그 축이 형성된 그 시대가 갖는 의미를 다시 한번 환기해보고 싶습니다. 원래 야스퍼스는 그 시기를 상당히 짧게 잡았습니다. 기원전 6세기에서 5세기 그 전후로 이렇게 잡았습니다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 시기를 더 길게 보고 있습니다. 대략 기원전 9세기에서부터 기원전 2세기 사이가 거기에 해당합니다. 그 시기는 오늘날까지도 인류의 정신적인 자양분이 되고 있는 중요한 각성이 다 이루어진 시기입니다. 인류의 문명이 반짝 꽃을 피운 그런 시기입니다. 정신적으로. 동아시아의 유교와 도교, 춘추전국 시대 이후에 다 전란, 극심한 갈등을 겪고 난 이후에 반짝이는 통찰입니다. 유교와 도교, 인도의 불교, 그리고 우리의 성서의 전통이 되는 그 성서가 형성된 그 시점, 그리스의 철학적 합리주의, 모든 깃들이 이 시기에 다 형성이 됩니다. 지금까지도 인간은 그 시대의 물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그 시대의 물음을 재해석하는 데서 지혜를 얻고 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만큼 그 시대의 각성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여기서 사실은 예수님이 가장 막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시대 밖에 벗어나 있지만
예수님의 정신적인 유산은 바로 이 시기에 다 형성이 됐던 것입니다. 그 시대 인류가 도달한 정신세계는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을 지닙니다. 첫 번째는 종교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제의에서 윤리로 방향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제사에서 삶의 실천으로 바뀝니다. 두 번째로 종족적 집단의 논리에서 벗어나 진정한 개인의 내면을 발견하는 깨달음이 본격화되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내면 세계에 대한 발견이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 연이어지는 거지만 개인의 내면에 대한 발견은 곧 개인의 내면적인 성찰로 이어집니다. 이런 것이 가능했던 것은 전란을 겪고 난 다음에 진짜로 인간이 잘 살기 위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하는 물음이 치열했지만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문자가 이 시대에 보편화됐다는 것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글을 써놓고 끊임없이 되새기면서 환기할 수 있는, 그래서 이런 성찰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에서 인류를 구원하는 아주 보편적인 정신세계가 형성이 됩니다. 오늘 에스겔서의 본문 말씀은 바로 그 빛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아주 성경에 아주 명백하게 드러나, 예레미야서에서도 곳곳에 드러나 있습니다만 이 에스겔서 이 본문 말씀 또한 그 시대의 그 빛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는 한 사례입니다. 한 영혼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그 정신, 이렇게 얘기하면 곧바로 어떻게 뭐가 연상이 됩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연상이 됩니다. 이 정신이 예수님에게 고스란히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에서 양보할 수 없는 소중한 가치가 되었습니다. 더불어서 진정으로 인간의 그 살 길을 보장하는 세계 공통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런 가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이 진정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어떤 길을 택해야 하는지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은 거칠의 형식에 있지 않습니다. 교리나 제도에 매여 누군가를 정죄하며 악다구니를 쓰면서 스스로의 정당성을 내세우고자 한다면 그것은 스스로의 미숙함을 드러낼 뿐입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인터넷 공간에서 저를 보고 악다구니를 쓰는 어떤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분에게 들려주고 싶은 얘기입니다. 정말로 성숙한 인간 세계를 이루고자 하는 고상한 삶을 지향하는 데 우리의 몫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더불어 진정한 삶을 누리는 세계를 향한 믿음으로 한결같이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시간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현실을 돌아보고 그 가운데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감당해야 할 몫을 또 깨닫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인간이 살 길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늘 그것을 새기며 그 뜻을 깨달아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